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내가 알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했는데 나의 삶에 축복이 오는 대신에 오히려 고통이 올 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토픽을 가지고 발표할 일이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을 내가 드러내었는데 친구들이 저 교회 다니나? 또는 뭐 예수 믿나? 야, 너 그런 말을 어떻게 학교에서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한국의 군대 생활한 남자분들,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0절 9절 말씀까지 전체가 한 본문인데 말씀을 좀 짧게 오늘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수아에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배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야 지금 너희에게 지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가질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오되 모세와 아론이 그의 손을 붙들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벽돌을 하나님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구원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5번씩이나 변명을 대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나타내시고 3가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라, 그리고는 인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1절은 알았습니다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말씀해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모세에 대한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 왕 바로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신하들도 있고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고 굉장한 위험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저 계단 밑에 연세가 많은 영감님 할아버지 두 분이 왔습니다. 행색은 말 그대로 노예죠.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십시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불타는 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드시는 하나님, 문둥병을 낫게 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너무나 당황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가 누구라고?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겠느냐? 그러면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상태로 벽돌을 만들고 있는데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짚을 주지 말고 똑같은 양의 벽돌은 그대로 만들어라. 말하자면 죽으라는 거죠. 만약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라. 이 말은 죽을 만큼 때려도 좋다. 죽을 만큼 때렸는데 죽어버려도 괜찮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또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이 우리를 죽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호소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을러 빠져서 엉뚱한 소리, 겉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대로 가서 벽돌을 만들어라. 쫓아보내버립니다. 이 중간 관리자들이 왕에게 직접 호소하며 뭔가 왕이 선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안 그래도 지금 노예 생활이 힘든데 당신들이 바로에게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고생스럽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더 많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모세의 탄식, 원망이 온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그 결과가 더 큰 고통이냐 이 말이죠. 아주 예민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삶에도 고난은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순종하는 삶에 고난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삶에 환난이나 시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훈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온다. 그때에 당연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몇 구절만 인용했습니다만은 전체 성경이 똑같은 주제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죠. 하나님이 참 희한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도 사람들은 종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의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누가 뻔히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기 위해 자기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21세기 현재에도 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습니다. 중국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선교사님들은 출처를 당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나의 종교를 바꿔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니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삶에 고난이 오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가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을 전달할 때도 자기가 듣고 본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앞으로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3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하시죠.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사흘 길점 광야로 가게 허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길점 가도록. 모세가 애굽 왕 바로 한때 가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 위에 모세와 아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조금 다르죠.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가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서 모든 진행 과정을 그들과 함께 보고 듣도록 해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3일 길쯤 가서 예배하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3일쯤 갔다 오는 느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거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가 너희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풀어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200만 명의 노예를 그냥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다 알려주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실망하지 않도록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준비하도록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것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날 때에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도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독감 전혀 안 걸리죠. 그죠? 걸리죠. 그런데 약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길 내성을 기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련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면 백성들이 실망할까? 출애굽하기도 전에 출애굽 전에 고통이 더 많을 것이다. 백성들이 겁먹으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어렵고 힘든 거를 말 안 하는 것, 좋은 것, 복 받는 것, 출애굽할 것,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곳,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나에게 힘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편이 되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아멘. 그런 말씀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 이런 말. 그런데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런 말씀은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려가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한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편식하는 자녀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편식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얼마나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우리 신앙의사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처럼 예리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어 판단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 받아야지. 살려고 하면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나의 살을 찢어야 돼.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을 긁어내.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그 회복의 과정이 아파도 그 과정을 견뎌내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딱딱한 음식처럼 때로는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나의 마음에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 교만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쁜 인간관계의 원인을 제공한 나의 질투심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넘어지지 않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지 마시고 모든 말씀이 주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모세가 첫 번째 실패와 달라진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실패했을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40년 전에 왕자로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광야로 돌아가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것, 세상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좋은 친구한테 가서 한 잔 마시면서 토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와서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녀석 진짜 믿음 없네, 막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죠. 2번씩이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원망하고 탄식하고 의심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고 손해본 일이 생기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2번씩이나. 그러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느냐? 내가 앞에서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저 교만한 애굽 왕 바로, 그 바로에게 내가 온 세상의 창조자인 것을 가르치겠다는 말씀이죠. 2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약 성경 말씀과 똑같죠. 순종하는 삶에도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은 온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끝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것이 끝나버리면,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죄악된 부분, 나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가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나의 성품을 주님을 닮게 하게 하시는 모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확정하시는 힘과 권세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와 달랐던 근본적인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시작했는데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